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길 잃은 영혼의 귀중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생각을 해 보시겠죠. 이 구절을 보실 때마다.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을지에 대한 생각이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자녀를 가진 한 어머니가 한 자녀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엄마는 9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잃어버린 한 자녀를 찾아 나설까요? 그 잃어버린 양이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할 때는, 내 자녀라고 할 때는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그 무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약 50마리 정도가 된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정성과 노력은 그 양을 사랑하는 만큼일 것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자신의 양을 돌보아야지 될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 길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무리 안에 있는 양들도 언제 무리를 떠나서 목자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53장 말씀인데요. 이 5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그것을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요.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병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만나는 무리들, 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죠. 목자를 따라갈 때도 보이는 것보다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양과 같이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제 길을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정확히 잘 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시다면 내가 바로 그 길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수시로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에 폐를 끼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먼저 도움의 말을 줄 수 있는 한 성도가 그에게 가서 올바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 잃은 성도가 도움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이 함께 다시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때는 그 같이 간 성도들이 확증을 할 수 있도록 말마다 확증을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이제 교회에서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권면도 거부를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그를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분간이 되던 영원히 되던 간에 공동체의 죄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분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이 무리 안에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권면을 할 때 중요하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문제는 그 성도와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 말하는 어떤 성도에 대한 비난을 다른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실을 다른 성도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떤 성도를 심판하여 정죄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사실은 죄와 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의 영적인 동력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에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가 화를 낼 수도 있죠. 아니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볼 때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권면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누거나 또 그를 영적으로 동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나의 옳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을 할 때 그럴 때는 그 말이 서로의 부딪힘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가 오해를 해서 화를 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기에 관계의 틀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도하여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세상에서 하듯이 뒷담화로 사람을 따돌림시키면은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신약 말씀 중에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은 세상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매인 것이 있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이곳에서 사람과 매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매인 것이 생겨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매인 것이 풀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또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도 솟아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두세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응답을 못하십니다. 또 땅에서 풀지 않으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곳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고 마음으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모든 곳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